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밤 같고 좋은 날,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4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4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극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롯이리 오임마누엘.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대림절 넷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마지막 남은 날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함께하사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꿈을 가지고 2023년도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온전히 성도의 삶을 살지만은 그래야지 못한 우리들의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어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2022년도 우리 하나교회 실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구원의 모임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했으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열정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렸는지요. 다시 한번 상고하며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지역에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지난날의 과거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슬픔과 어두움과 힘든 시기에 있었지만은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3년도의 비전을 가지고 또한 목사님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하나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올 한 해도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시고 또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두려워하고 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이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청와대에서도 또한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찬양의 음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오니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손길이 일어나 이 나라가 더욱더 강해지며 부흥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북에로부터 또한 모든 하나님 전쟁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군에 가 있고 또한 멀리 타국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하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귀한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또한 어르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3층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꿈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의 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교회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먼 타국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 또한 더운 나라에 하나님 선교사님들 애쓰고 힘쓸 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 합심하여서 꿈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며 저희들에게 하나님 꿀과 흐르는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량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은혜였음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은혜였음을 주님 알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자 하나님 찬양대에 선 귀한 대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모든 대원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9절,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죠?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 여러분 또한 집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갑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유의하셔서 개인 방역 잘 하시고요. 코로나로부터 잘 자신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린 지난 2주 동안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같은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간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의 특징은 뭐냐?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잘 깨닫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빨리 PPT 띄워주셨는데 아직 나올 때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뭐라고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우리 하나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1독 이상씩 성경 1독씩 하자고 성경 대행진을 지금 진행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성경 1독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별로 약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신약 성경 통독 세미나도 해서 지난주에 계시록까지 다 우리가 통독을 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그럴 줄 알고 다음 주에 성경 1독 하신 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격려와 함께 여러분들 또 계획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구약 성경 통독 세미나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생활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말씀 듣는 일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가시밭에 뿌려진 씨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외형적으로 말씀을 듣는 일에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실상 그들은 조그만 고난과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비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경청하십니까?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에 온갖 잡념으로 여러분은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 시간이 언제 끝난지 모르고 찬송 소리가 나와야 이제 설교가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제정신을 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일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듣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체면이나 습관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한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듣는 자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 전제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만큼 약한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면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힘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말씀을 깨닫는 일이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깨닫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그 씨의 특징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요, 말씀을 어렵게 전하거나 너무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이 흐를 때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주로 여러분들 신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목회자나 강단의 잔뼈가 굵은 그런 목회자들에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목회자들은요, 그들 안에 뭐가 있냐? 열정이 있어요. 내가 신학교 때 교수님께 배웠던 그 신학적인 부분들을 막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 설교할 때 신학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 가운데 설교는 좀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우선 설교는요, 쉬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해한 설교는요, 우스갯말로 본인도 잘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면서 강의 설교이면서도 재미있어서 듣는 이가 부담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 지부터 지금까지 23년이 되었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6년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가 행해서 온 방식은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주제를 가지고 백과사전식으로 신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의 학자들의 그 학설들을 짜집기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단 하나의 복음적인 주제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중심적인 주제를 위하여 설득되어지고 적용하는데 나머지 시간들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수도권 내에서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예배 후에 출구조사를 한 보고에 의하여 보니까 그날 내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설교의 제목조차 바르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70%가 넘는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주예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여러분, 단순히 설교를 듣는 이들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심각한 수치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설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가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지도자의 몫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양복이나 정장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다시 사요? 세탁소에 맡겨서 뭘 하죠? 드라이클리닝을 하죠. 이 드라이클리닝 한 옷을 찾아서 바로 입으면 이 옷에 어떤 냄새가 나요? 석유 냄새가 나요. 그런데 입다가 이 석유 냄새가 다 날아가면 어떻습니까? 입기에 편한 옷으로 변한다는 거죠. 가끔 저도 후배 목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후배 목사들과 식사하거나 교제할 때면 형님, 목회하기가 참 힘드네요.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할 때면요. 그래, 목사님이 목회한 지 얼마나 되죠? 예, 이제 한 5년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바심 내는 그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신학교 졸업한 지 10년은 넘어야 어느 정도 이제 목회가 뭔지 알게 되고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잃어버릴 때쯤 되면 이제 목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인간적인 냄새, 신학적인 냄새가 다 발해야 된다는 아이러니한 충고를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 우리 하나교회 설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우세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고 제 책상에 앉아서 그날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들어봅니다. 제가 들어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의 설교에 신학적인 냄새가 나옵니까? 철학적인 냄새가 나옵니까?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 동기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의도는 뭐냐? 듣는 자들의 행동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단순히 듣는 자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혀 이 설교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변하는 자로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데살로니 교회는요, 짧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그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이 난 이 교회 성장 비결은 뭐냐? 뭘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전해서 말씀을 듣는 자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씨 뿌린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모두 보니까 환경이 나빴어. 나도 지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지 않아. 이렇게 힘든 것은 내 삶의 환경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 환경에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하면요, 이 데살로니가는요 항구 도시. 여러분들 환경적으로는 항구 도시고요, 너무나 많은 타락과 정욕의 유혹이 범람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수많은 문화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욕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런 타락한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에 이 교대에 아주 큰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0% 가까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한 교회로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재 농촌교회는요, 젊은이들이 다 떠나서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도시교회도 새로운 신자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기독 공부를 보면서 2020년, 2021년, 22년 이렇게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의 호감도를 보니까 기독교는요, 2020년은요, 약 51%였어요. 근데 그 호감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올해는 34%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불교나 카톨릭은요, 여전히 50%대, 40%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독교의 호감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를 찾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교회. 우리 뒤에 전성결 집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많은 이들이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면 어디에 가냐? 이민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안정되면 뿔뿔이 제갈길로 가기 때문에 이민교회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 성장 비결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의 말도 일리가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여기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아침마당 텔레비전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앉아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것이지 목사의 일리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결단하기 위하여, 즉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왔다, 그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은 환경적인 프리미엄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을 대면한 뒤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또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너로 잉태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었을 때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사를 통해서 주시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목사의 음성으로 들려지지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하나교회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신앙의 전부를 하나교회에 맡기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내 신앙의 지도를 전폭적으로 위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녀가 결혼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하는 행위에 견질 수 있을 만큼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이전에는 내가 나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열어놓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의 전제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의 강연이나 세미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늘 저 인간이 좀 변했으면 하지만 여러분, 가장 사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는 의미는요, 구체적으로 나의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의 언어가 변해야 되고요,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 꿈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꿈이 있습니까? 두 분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의 꿈이 없어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죠? 꿈이 있어요. 모두가 꿈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아쉽게도 그 대부분의 꿈은 뭐냐? 앰비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망은 자기를 위하여 갖는 꿈입니다. 자기 인생의 출세를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건강도 헤쳐가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포기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 달려갑니다. 오직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하나의 꿈이 있어요. 우리는 그 꿈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그 꿈은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꾸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요셉. 요셉은 자아 실현을 위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자를 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꾼 꿈이 바로 비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때리고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행위까지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애굽에 미리 보내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또한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억울해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자신만을 위한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한 주 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이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바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 가운데서 내 자신의 꿈이 변해서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존재로 변화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바로 성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내려지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씨 뿌리는 비를 통하여 지난 3주 동안 많은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비를 통하여 늘 환경 탓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환경이 아닌 들을 귀를 가진 성도로 바른 자세로 새롭게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연약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거두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을 열려진 귀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전에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 드린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한 가문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요, 성탄 주일이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예배는 우리가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지 않고요, 1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에 우리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 찬양대 좌석은 이곳이 아니라 앞자리부터 앉아 두십시오. 그리고 찬양은 여기 서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와서 그날 여기서 찬양 율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탄절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기 때문에 강단을 좀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피하게 찬양대 오늘 연습 마치고 들어오고 나가는 연습 한번 봐주시고 자리 정해주시고 해서 다음 주 주일의 예배에 차질 없도록 여러분들 성탄 예배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장님,
지휘자님 기억해 주시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린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삶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대행진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계시록 10장까지고요. 다음 주면 끝이 나겠죠. 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함께 다 읽으면서 모두가 일독 이상씩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대는 2월 달까지 방학을 합니다. 영적으로 귀한 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쉼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또 우리가 전도대 개강하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101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토요 청소 기억해 주시고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어제 몇 구역이었죠? 203 구역이었죠? 네, 힘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달력이 나왔어요. 교회 달력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가실 때에 벽걸이 달력도 있고요. 탁상용 달력도 있는데 탁상용 달력은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3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시기에 좀 편하도록 3단용으로 했고요. 가실 때 꼭 교회 달력을 가져가셔서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가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확진되어져서 고생하는 가운데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마스크 잘 착용하셔서 어디서 걸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요, 열이 난다 싶으면 병원에서 검사도 받아보시고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배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 반가운 분들 오셨는데 우리 정성결 집사님, 소민 집사님 오셨는데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예. 네.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1월 10일 날 들어가시니까 있는 동안 행복한 귀한 추억 많이 만들고 가시길 바라고, 우리 김두철 장로님, 안세라 권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출국하셔서 1월 10일 날 들어오시게 됩니다. 미국의 귀한 여정들 잘 보내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들어오니까 또 나가고 또 나가면 또 들어오네요. 예.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대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갈 때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모함을 또한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하나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우리 하나님 친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사나이 성도들이 걷는 그 길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모든 성도들 복음의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주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들이 걷는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축복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인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문에 있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축복 가운데 걸어가 하나님 꿈을 향하여 정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시고 취업의 문을 두드린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귀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연약하는 사랑하는 환우들과 우리 어르신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준비를 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믿음대로 살길 소망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지켜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하나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